이사야서 2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12절 말씀은 에돔 족속에 대한 경고입니다. 13절부터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 이 두마와 동그라미 치시고 사람이 세일은 다 모두 에돔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에 대한 그런 경고인데요. 나를 부르되, 이제 나를 부른다라는 나는 이제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파수꾼의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의 밤이 어땠느냐, 파수꾼이요, 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파수꾼이요, 밤, 여기 밤이라는 것은 억압, 전쟁의 포로, 착취, 원래 이 에돔 족속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를 받게 됐거든요. 억압을. 그러니까 파수꾼이 얼마나 더 밤이 남아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침이 온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말은 아침,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지만 곧 또 밤이 온다라는 것은 바벨론 통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묻고 싶으면 또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이 말은 너희는 돌아올지니라는 표현은 이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또 와서 물어보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또 와서 물어보십시오. 묻고 나한테 또 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아침이 오고 밤도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 11절의 히브리어 두마는 침묵이라는 의미인데요. 침묵. 상징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땅이 침묵의 땅, 죽음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는 돌아올지라 12절 말씀, 너희는 또 와서 묻고 또 물어보십시오. 내 대답은 항상 한결같은 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에돔이라는 족속은 원래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밤. 아수르의 그 억압 가운데 있고 바벨론의 억압 가운데 있는 그런 캄캄한 밤. 이 밤이 진정한 아침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답이 하나밖에 없어. 와서 묻고 또 물어도 답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침이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정한 아침, 자유, 소망이 찾아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새 아침을 맞고 또 새 소망과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바벨론의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드단의 대상이라는 것은 드단은 장소를 말합니다. 이 대상은 상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드단이라는 장소는 바벨론을 상대로 해서 무역을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부의 축적이 엄청나게 있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통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바벨론을 많이 의지하고 바벨론을 사랑했던 그러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이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라는 것은 피난민을 말합니다. 아라비아 수풀은 피난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대마 땅의 주민들아, 이 대마는 도시를 말하죠. 도시. 이스마엘의 아들이 살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이 목마른 자는 바로 드단의 대상, 상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주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물과 떡을 얻어먹을 만큼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박탈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그 앞에 빠졌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뺏긴 들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도 전쟁 나오죠. 전쟁을 통해서 이들은 그들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부의 축적, 이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라. 여기 게달의 영광, 이 품꾼이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품꾼이 정한 가치라는 것은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 사람이 고용주를 위해서 계약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 1년. 이 게달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게달이라는 곳은 무수한 가축을 소유했던 족속입니다. 엄청난 부의 축적을 했던 족속을 말합니다. 이 게달도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게달의 영광이라는 것은 수많은 낙타, 소들, 화려한 안장들, 예복들, 금은 장식품들, 이 모든 것들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1년 내에 다 세멸하리라. 1년 내에 다 소진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보면 게달의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다라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이들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방의 아라비아의 운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드단의 대상들, 또 16절에 게달의 영광,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부를 의지하고 세상의 영광을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 이 화려함들, 자유분방함들, 그리고 마음껏 즐기고 술 취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참된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의 말씀,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쇠색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부를 추구하고 부를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통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